사도행전 8장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리.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에서는 이제 교회들을 향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는 현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나머지 제자들 성도들이 이제 이방으로 또 여러 장리로 흩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이 명령하셨던 내용,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현장을 오늘 우리가 보셨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은 이유는 유대 지도자들이 이 자신의 종교적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동기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핍박의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이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이 유대인들의 공의회에서 정식 공문을 받아들고 그 권세를 힘입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배후에도 역시 유대의 지도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게 되고요. 또 오늘 8장 말씀에서는 그 집사님 가운데 또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하러 가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주변으로 다 퍼져나가게 되는 그 첫 출발점이 되는 현장을 우리가 보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보신 그 내용, 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여기에 주님의 강권으로 또 주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또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오늘 이 8장 말씀에서 드디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좀 보고 있을 때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이 사도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명령을 잘 받들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더뎠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데 오늘 그 현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말씀은 무려 7장이나 지난 사도행전 말씀에서 좀 분량이 좀 지나서 또 시기도 좀 지난 상태죠. 그래서 8장부터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게 되는 모습을 이제야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생각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지는 정확히 잘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이 더딘 복음 전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아니셨던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는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강권해서라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흩어지게 만드시려고 하는 계획과 섭리를 이 박해라는 현실 그리고 박해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움직이게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박해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라기보다는 이 박해라는 현장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에 어떤 다이나믹한 그런 현장과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박해를 당한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로 본다라면은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또 모진 말을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좀 좋지 못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라면은 우리 아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서 복음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의 현실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리 어려움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또 자녀들로서 마땅히 감수해야 되는 하나의 신앙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연단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또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요, 더 말씀 붙잡게 되고 또 더 은혜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매달리게 되는 모습을 이 박해 현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최초의 선교사라고도 할 수 있겠다 하는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흩어져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던 중에 그 가운데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와서 전도를 했을 때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이 빌립은 자기가 자칭 하나님의 대리자다, 대변자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상한 그런 현상들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의 전도와 또 사람들의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자기도 그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표적과 능력에 놀라워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의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확인차 그리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방문하는 과정에서 시몬을 만나요. 시몬을 만나서 뭐 이런저런 그런 과정들, 이야기들을 이제 듣고 또 대화를 나누는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 보이는 성령의 역사를 시몬이 더 관심을 갖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만나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님의 역사,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시몬은요, 자기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마술사라는 그런 어떤 직업, 사람들에게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면서 놀라게 만들면서 자기를 추앙받게 하는,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좀 체험하고 싶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좀 줄 테니 자기에게도 성령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시몬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실성,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하고 요청을 하는 건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세속적인 야망이 그 마음속에 깃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질책을 하고 성령을 왜곡하는 마음을 온전히 가질 것을 가르치면서 시몬에게 이 귀한 내용들을, 말씀들을 오늘 전해주며 성령을 오해하지 말아라. 그 마음속에 물질적인 욕심과 야욕을 가지고 성령을 이용하려 하지 말아라. 성령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확증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렇게 돈 주고 살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시몬의 잘못된 신앙관을 고쳐주게 됩니다. 자, 빌립 집사님이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에디오피아 여왕의 네시, 신하인 네시를 만나는데, 이 사람은 국고를 담당하는 사람, 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네시는 좀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에티오피아의 관리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그리고 유대인들이 경전으로 보고 있는 그 율법서, 그리고 예언서,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거기 갔다가 아마 그냥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서 이 두루마기 말씀을 뭐 사서 본다든지, 또 그것을 챙겨와서 그걸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일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이방인이긴 했지만 유대인들의 열심과 신앙, 그리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좋아하고 따르면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 이렇게 순례길을 위해서 찾아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난 겁니다. 근데 빌립이 가만히 그 모양새를 보니까 무슨 두루마기를 보고 있는데 내용이 이사야서였어요. 그런데 이 내시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은 거죠.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그 빛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빌립이 내시를 만나서 지금 읽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고 이사야 53장이라는 걸 확인하고 또 이 내시에게 그 글이 이해가 되느냐 질문을 던지고,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 나와 있는 고난당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왜 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고난을 당했어야 하며 그것들이 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빌립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내시에게 이사야 53장 말씀의 진짜 뜻, 그 의미들을 복음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생애와 더불어서 차근차근히 다 알려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까지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1대1로 만나서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듣긴 들었는데 근데 그 복음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니까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빌립이 와서 도와주고 또 해석해주고 적용해주는 삶까지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시는 그 말씀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자기도 세례를 받고 싶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가서 세례를 받고 자기 본국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까지 베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 지역에서 계속 경험을 하면서 이 복음 전파하는 내용들이, 복음의 능력들이 계속해서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통해서 보셨는데, 자, 특별히 이 8장 말씀에서 이 빌립이라는 인물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빌립 집사님, 7 집사로 택함을 받고 그리고 이 박해 현장을 피하는 것처럼, 박해를 피하는 것처럼 떠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움직이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겠죠. 성령님께서 나를 움직이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과 이런 모양새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는가, 그 뜻과 의미를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냐면 기독교라는 것은 결국 이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좋지 못한 그런 부정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좋은 것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선한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 할 때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주저앉잖아요. 뭐 몇 번은 도전을 더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절망감을 느끼고 그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에 복음이라는 것은 그 절망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은혜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이 긍정적으로, 그리고 연약했던 것들이 강함으로, 이 복음 안에서 하나하나씩 바뀌어나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빌립 집사님도 비록 교회를 향한 이 박해 현장을 피하긴 했지만 그런데 그것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재해석하는 거죠. 주님이 내리신 명령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그리고 온 유대를 또 사마리아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피해야겠다, 잠시 몸을 좀 피했다가 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나타나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그렇게 움직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실제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갔던 빌립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있죠.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흩어져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주셨을 때는 흩어지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도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도 돼야 되지만 흩어지는 교회가 된다는 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그걸 주님의 명령으로 생각하면서 그 열정에 항상 관심 갖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빌립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 또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나타나는 그 배경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영혼구원에 대한 관심과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목적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령님의 지도함을 받으면서 깨닫는 것은 흩어지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흩어지는 순종의 사람을 만날 때 그것이 그 지역에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몇 사람을 대표적으로 만나서 그 이야기가 나오죠. 특별히 이제 에티오피아의 네시와 같은 경우에는 뭐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사람이 자기가 깨달은 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군지를 그 자기 나라에 가서 또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 깨달은 점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나누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으로 정말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이제 이런 별명을 또 줍니다. 성령행전이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성령님이 주인공이시고 성령님이 이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의 현장을 계속 보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지만 그거는 도구일 뿐이에요.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계속 증언하고 있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 말씀과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뭐 코로나 시대다, 또 모이기를 좀 어려워하고 꺼려하고 계속 뉴스 언론에서는 뭐 확진자가 어제도 보니까 7,000명이 뭐 넘었다. 정부 당국에서는 7,000명이 넘으면 이제 오미크론 단계로 전환을 해서 대응 방안을 오미크론 중심으로 나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기가 꺼려지고 모임을 갖기가 좀 어려워지고 가정에서 안전하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고,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걱정과 근심이 좀 생길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은 아까도 우리가 말씀 나누신 것처럼 이 기독교라는 것은 그 현실에서 절망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고 그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선한 방향을 찾고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흩어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다고 해서 못할 게 사실은 없어요. 못한다는 생각이 자꾸 지배하니까 그런 거지, 그 생각을 우리 성령님의 생각으로만 바꾼다면 우리는 못할 게 없습니다. 방법을 찾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여서 비대면 시대가 일상화가 됐다면 그 비대면 형식을 따라서 또 사람들을 만날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환경들을 교회에서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지혜로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나에게 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뭘까?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에서는 박해라는 것이 결국 복음을 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의 이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실에서도 우리에게 지금 닥쳐 있는 이 모든 상황과 어려움들은 나에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까? 나로 하여금 어떻게 움직이게끔 하는 하나님의 뜻일까를 기도하면서 발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주저앉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비대면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또 대면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라기보다는 이 둘 다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또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지혜를 간구하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실 때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결국 주님의 뜻과 지혜와 섭리를 통해서 복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하늘길이 막혔다고 해서 복음을 못 자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선교를 나가거나 해외 선교를 나가거나 또 그렇게 선교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어렵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죠. 다른 방법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주고 있고 그걸 이용하며 그걸 통해서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또 앞장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 심령에 잘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며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오늘도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일 하루 예배드리며 주님의 날로 또 섬기기도 하지만 우리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모이면 이 교회가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으면 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흩어지라고 모이게 하시는 거죠. 모여서 힘을 얻고 흩어지는 능력을 얻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는 거예요. 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꼭 만나서 또 그 집을 방문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절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 우리는 흩어져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결단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도전 받으시고 나는 어떻게 또 영혼 구원에 앞장설 수 있을까?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또 내 삶을 바꿔나갈 수 있을까?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것들을 성령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우리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못한다라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한다. 떠날 수 있다. 나갈 수 있다. 흩어질 수 있다. 이 믿음과 이 의지를 가지시고 오늘 주일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바라보시고 그 음성 들으며 살아가시는 능력의 우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오늘 말씀에서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내가 사는 지역, 가정, 직장, 사업장, 내가 머무는 모든 삶의 자리를 나로 하여금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게 하는 장소구나. 그곳에 가서 우리가 말씀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라고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다시 한번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다시 한번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날로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모였으면 다시금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또 영혼 권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쓰시고 또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참여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따라 살아 오늘도 주님의 나를 온전히 섬기며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주시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해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강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제자로서의 마음들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삶으로 우리 모든 인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질타하고 세상 사람들의 온갖 모진 핍박과 모욕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오니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각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영적인 삶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오늘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능력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게 삶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역사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증거하고 찾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오늘 주일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 헌신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것을 드려 주님께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 온전히 가며 나가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들 되게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길 삼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히 가며 나가는 길 삼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길 삼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 열어주시옵시고 비전과 꿈과 소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모든 삶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각 부서마다 모든 기관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우리 모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신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변화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아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때에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늘 앞장서며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날마다 임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배하는 자리에 다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언제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전 국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든 돌파해 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수고하고 있지만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받들고 지혜롭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함께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복음 증거하고 영혼 구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흩어지게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 잘 품고
온전히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히 주님 의지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결단케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